참 이상합니다. 요즘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꾸 라떼가 됩니다. 여러분 라떼 뭔지 아시죠? Back in the days, not there.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니나 다를까 옛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옛날이냐? 이민 오시기 전에 한국 살던 그때 말입니다. 70년대죠. 아직 한국에는 보릿고개가 있을 때입니다. 보릿고개 하면은 요즘 젊은이들은 뭔지 모를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모르기는 합니다. 바로 그때 보릿고개 지날 때 그때쯤 이제 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절, 힘든 생활, 그때에 대해서 추억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구동성으로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행복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드시는 예가 그때 누가 자동차가 있었냐는 거예요. 동네에 혹시라도 누가 자동차 한 대라도 있으면 그거 보기만 해도 좋았다.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라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때 라떼.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은 TV가 딱 한 대 있었습니다. 이장님 댁. 흑백 TV였어요. 근데 그 흑백 TV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뭐냐? 프로레슬링입니다. 김일 선수라고 아시죠? 그 김일 선수가 일본 선수하고 게임할 때면은 온 동네 사람이 그 좁은 방에 다 모여가지고 흑백 TV로, 아니 누가 누군지도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경기를 보면서 저희 할머니가 주여 주여 한국 사람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한 대를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행복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식구 수대로 차 다 가지고 있고 좋은 차, 외제차 타도 감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방방마다 TV가 다 있어도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 가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정작 가지고 보면은 별거 아니고 그 가진 것이 행복의 이유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플레이로라고 하죠. 이 플라톤은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으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리스토클레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클레스 그러면은 아니 내가 알기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라고 아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클레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은혜도 받고 지식도 는다. 오늘도 하나 배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플라톤이 행복하기 위한 5가지의 조건을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100% 만족이란 어디에도 어느 누구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만 바라보면서 내가 저만큼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가지면 또 더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고 행복의 이유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학자는 심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피부병이나 간질로 고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더하셔서 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나음을 얻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몸은 병약하여서 일평생 의사 누가가 그와 동행하면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지난번 그리스 선교지 방문 때 저희가 네오폴리라는 도시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네오폴리에 딱 하나 보고 왔는데요, 바울 기념교회였습니다. 그 바울 기념교회가 네아폴리,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그리스,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거기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레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레아는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 다해서 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 기념교회에 굉장히 특이한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시는 저 동상입니다. 바울을 표현한 것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은 왜소해 보이고 등도 굽고 어쩌면 병들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성경은 그의 외모가 어땠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여러 고난을 겪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평생 거칠고 험한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이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화면에 보시듯이 바울을 머리도 빠지고 메마르고 연약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몸에 있는 연약함, 그냥 가시도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 messenger of Satan이라고 할 만큼 그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본문 9절 말씀에 나오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부족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실은 족함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부족함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이 약한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밝힙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면 사람은 교만이라는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40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차지만 하면 됩니다. 기세등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 뜻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어요.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 둘 다 이 예쁜 암탉에 관심을 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깃을 세우고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더 뛰어난 닭이다. 내가 더 예쁜 닭이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눈에 가시가 되었어요. 검은 수탉은 아니 내가 잘났는데 왜 붉은 수탉이 건방지게 저러냐라고 생각을 했고, 붉은 수탉은 내가 더 힘이 센데 왜 검은 수탉이 저렇게 자랑하고 다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둘이 맞짱을 뜨게 됐어요. 넓은 마당으로 나가서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발톱을 세우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싸우다가 마침내 검은 수탉이 이겼고, 잔뜩 기가 오른 그 검은 수탉이 얼마나 신이 났든지 높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목을 고쳐 세우고 한바탕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최고다. 누구든지 날 이길 수 있는 닭이 있으면 나와라. 꽃기요 꽃꽃대.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검은 수탉의 자랑스러운 노래소리가 잠자던 숲속의 독수리를 깨웠습니다. 독수리는 많은 닭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검은 수탉을 채서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교만하는 순간 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면 부지해집니다. 교만하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교만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함 가운데도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족한 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만 찾게 한다면 그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한 여러분, 부족함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게 하기 때문에 은혜예요. 가뭄이 무서울까요? 홍수가 무서울까요? 가뭄과 홍수. 사실은 홍수가 무섭습니다. 가뭄 때는 그래도 우물을 찾으려 노력하게 되지만 홍수는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립니다.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꿈은 자신의 가게를 하나 갖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교인 모두가 이 청년의 꿈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몇 년 후 기도대로 마침내 작은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열심히 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식당이 좋은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고 마침내 지점을 열게 되었어요. 계속 번창하여서 1개, 2개, 5개, 10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는데 언젠가부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에 1번, 2번 빠지더니 종종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맡아 봉사하던 주일학교 교사 자리도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청년을 찾아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도 저도 속았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계가 확장된 것이 화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청년의 가계를 다 불태워 주심으로 이전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진솔하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삶이 궁핍하게 해주시고 병들게 해주시고 어렵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아마 손 목사 미쳤나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방법이라면 목회자된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부족하면 하나님께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되면은 인간의 본분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요, 잠언 30장 말씀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지 그 능력은 소유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함은 오히려 족한 은혜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급한 상황에 기도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야곱이 언제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가신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 그 야복 강가에서 밤을 지샐 때, 이때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듯이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질질 매달려가지고 뼈가 골절되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나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힘들면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면 안 하고 그럴 거면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 말다 하는 것보다 하다 말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도 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라도 기도하면 그게 부족함 가운데 감추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죄 지을 궁리를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언제 죄를 짓느냐?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마침내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평안한 때 한가하게 잠을 자고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다가 보니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 잉태됨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실 때 다윗은 가슴 깊이 뉘우치며 그 흐르는 눈물로 침상을 적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모든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때가 언제냐?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평안한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드가 낮춰지는 거예요. 유럽의 역사가 그랬고 미국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들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기억나시죠?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식당이 되고 클럽으로 바뀌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저기 나오는 그림 기억나시나요? 맨하탄에 가면은 라임라이트라는,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없어졌다 그래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기 있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교회가 댄스 클럽이 됐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랬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한국의 교회들도요. 한국의 교회들도 문을 닫고 팔려서 카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 세상의 논리대로 행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만은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힘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전천후라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우시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잘 되라고 기도하나 잘 되셔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족한 은혜는 많이 가져서도 이루어서도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 은혜가, 그 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